14절 말씀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속량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전체 문단 내용을 보면 저희는 지금 3장에서부터 5장 12절까지 있는 바른 칭의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지난 금요일부터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바른 칭의, 무엇을 우리가 바른 칭의라고 할 수 있는가? 바른 칭의는 믿음으로 얻는다고 얘기했고 율법으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율법은 초등교사의 역할만 하는 부분이다. 이것을 이제 5장 12절까지 계속해서 바울은 풀어갈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 14절 말씀은 율법 행위에 속하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그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잠시만요, 화면이 나가가지고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는 말은 앞절 7절과 9절에서 나왔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과 상반되는, 방대되는 자들이죠. 7절과 9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의롭다고 칭함을 얻는다고 얘기를 했고, 오늘 정반대로 율법 행위에 속한 자, 즉 자신이 스스로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이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죠. 그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결국은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인용할 말씀인데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미 신명기서 말씀, 모세 율법이 주어지면서 이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모세가 선언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했었습니다. 그런데 10절 하반절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모든이라는 말과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인데 어떻게 실행해야 되냐면 모든 말씀을 항상 실행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은 모든 율법의 행위들을 다 지켜야 하고 하나라도 어기면 죄를 범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미 야고보 사도도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한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게 된다면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된다.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자리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율법의 온갖 일을 항상 행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곧 율법에 속한 자들은 항상 율법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한순간이라도 어기면 그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죠. 시편 119편 44절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그런데 이 고백은 정말로 이 율법을 항상 지키겠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님의 율법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고 싶습니다. 이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신앙의 고백. 그런데 이 신앙의 고백이 그 고백대로 끝나지 않다라는 것이죠. 시편
143편 1절의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고 싶고 영원히 지키고 싶은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나 우리의 형편,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는 사람. 다윗은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말라고, 주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한 명도 없다고, 다 심판마다 마땅한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안에 능력과 실력은 없는 거죠. 아담의 범죄 이후 타락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율법의 모든 행위를 항상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율법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고 그 결과는 불행과 비참과 멸망뿐임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행실로 구원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는 자는 그렇게 구원을 얻으려면 모든 말씀에 항상 지켜야 하는데 한 생명도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없다. 이걸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접속사 대에는 또라는 말도 있지만 그리고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한데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이유를 한 가지 더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박국서 2장 4절의 인용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미 하박국 선지자가 사람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다. 사람은 의로운 행실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라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 분명하게 선언된 것이지요. 따라서 율법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는 길, 곧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 길은 완전하게 차단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또 다른 서신서인 로마서에 보면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보게 되고 내 죄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뿐이지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율법의 행실로 항상 모든 말씀을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하박국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을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그런 의로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있음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기독교가 한 측면으로는 의롭다 구원받는다라는 이유로 너무 행함을 강조하지 않는 실수를 범했고 또 한편으로는 공로주의 사상에 휩싸여서 더 좋은 구원, 더 좋은 어떤 축복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선행을 또 헌신을 헌금을 예배의 자리에 여러 가지 쌓아지는 모든 행함들이 결국은 축복을 얻기 위한 그런 상급으로 뒤집어 씌워서 한국교회 이 공로주의와 율법을 신앙을 행함을 천히 여기는 이 두 가지 그릇된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는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구원을 얻는 자는 마땅히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삶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본절은 율법을 통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도 구원 얻을 수 있다. 레위기 18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내 규례, 내 법도를 지키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 거야. 내 여호와의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데 있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항상 모든 말씀을 지킨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 이후에 어떤 생명도 모든 말씀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인생이 없기 때문이죠. 바울은 믿음과 율법이 상호 배타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율법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불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 본질상 믿음을 배제하고 있어요. 율법과 믿음이 같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실제적이고 제한적인 율법의 가치를 알고 있었으나 구원을 얻는 데는 율법이 전혀 무용지물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필요해요. 율법을 폐기론자처럼 바울이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율법은 일정 부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율법은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생,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항상 지키면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이 없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러면 이렇게 구원 얻을 수 없는, 스스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인생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13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하반절이 율법을 통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13절은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자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당장 전사로 만들거나 완전한 성인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곧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켜 줘가지고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를 뭔가 변화를 시키고 체인지 시켜서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길을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한 저주를 주님께 대신 받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속량하다라는 이 말은 몸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가지고 자유의 몸을 만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인 사람들을 노예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상실한 자들이죠.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당시에 널리 알려진 이 노예를 속량하는 일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일정 부분의 값을 주고 노예를 사서 그 노예에게 자유의 신분을 주는 이 속량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것이 우리의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게 해주신, 은이나 금이 아닌,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계속해 주신 거죠. 속량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 같아요. 헬라어 히페르라는 전치사는 위하여라는 말로도 쓸 수 있지만 뭐뭐를 대신하여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모든 율법의 저주를.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3년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많은 선한 일들을 많이 행했죠. 그래서 의로운 선생이라고 그가 가르쳤던 많은 선한 일들을 바울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사실. 만약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죄인 아닌가? 게다가 바울이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단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불렀다라는 신성모독. 이 문제를 바울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범하고 신성모독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었다고 그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이런 바울의 판단에 확신을 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접했을 때 그는 아마도 형언할 수 없는 어떤 환희의 기쁨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바로 신명기 21장 23절에 말씀에 응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신명기 말씀에 의해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이라고 바울은 결론 내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판단했던 근거는 바울의 주관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그 율법,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율법, 신명기법에 의해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나무에 박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 인생을 저주하셨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모든 의심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향하여서 잡으러 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신성모독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심판하신 거라고, 저주를 내리신 거라고, 그것이 분명하다고,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말씀이 그렇게, 그 율법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확정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확신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일순간 다 깨어지고 말았죠. 그러면 바울의 판단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판단이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것이 자기 죄 때문이었다고 판단했던 것에 있습니다. 바울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처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처형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죄,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바울은 믿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당사자는 주님이 아니라 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내가 못 박혔어야 했는데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못 박히신 거였구나. 아무런 죄 없는 주님이 죄 많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였구나를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줄 알았는데 주님은 자기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인륜을 구원하고자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서 찾는다고 한들 있는다고 한들 그 길을 갈 수 있는 어떠한 실력도 능력도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려내기 위해서 스스로 하늘 보좌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자기 비하를 이루심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당신의 몸을 당신의 그 피를 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쏟아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바울은 주님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바울은 이 확신에 찬 사실을 가는 곳곳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너희들이 어떠한 수고도 어떠한 노력도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그 모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죄 없는 인생,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만을 믿는 자, 그들에게 참 구원의 길이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저주를 받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14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어떤 길도 아닌 어떤 우리의 의로움이나 행함도 아닌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이 복이 모든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저주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참된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할 일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아브라함의 복은 혈통이 아닌 육신이 아닌 믿음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으며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복도 다 헛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길, 이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 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이 선물을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생의 선물은 내세에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야 되고 지금 내가 사는 삶 속에서 이 십자가 은혜를 발견해야 되고 이 영생의 선물을 맛보고 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삶인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세의 영생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세상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바른 칭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게 바른 칭의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복, 내 죄를 대신하여서 대신 값으로 속량하심으로 저주받아 죽을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하게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한 사람의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서,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놀라운 교제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저 구원이라는 그 열매만을 바라보면서 삶은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살지도 않고 그저 십자가를 이용만 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의 참된 의미, 나를 대신해서 내 모든 죄를 대신 그분의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 주심으로 우리를 속량시키셔서 우리를 노예에서 자유자로 바꿔주신 이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